456쪽 제4장 참인간이 가야 할 생애노정이에요. 이건 타락한 인간이 아니고 복귀된 가야 할 생애노정. 예, 1절 인간 본성의 길 한번 혼독해 볼게요. 내가 왜 왔으며 왜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느냐. 태어난 것을 여러분 스스로 태어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태어나기는 했는데 나를 낳게 한 동기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나기는 낳지만 내가 나고자 해서 난 것이 아니요. 살기는 살지만 내가 살고자 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죽기는 죽지만 내가 죽고자 하여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를 들어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자기 자신이 나고 싶어 나지도 못하고 그 무엇을 갖고 살지도 못하고 죽음의 길을 피할 수도 없는 자신을 가지고 자랑해 보았자 처량할 뿐입니다. 낯쓰기 살아야 할 운명이요. 또 그렇게 살다가 가야 할 운명입니다. 지금 교회학교 유치부 무박 2일 지금 수련 중에 있거든요. 근데 오전 11시 개식을 하면서 5, 6살, 7살이 유치부예요. 근데 걔들한테 개식 말씀을 하는데 참사랑으로 숨쉬는 곳 영계. 이번 주제가 그래요. 이제 영계를 인식하기 전에 영계에 가려면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인생의 참 인간이 가야 할 생애노정을 부모님께서는 창조 원리에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왜 사느냐? 생명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죠? 영영체, 생명체, 생영체. 생영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생명체 부활을 위해서 부모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이미 원리에 그렇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생명체 부활이라는 거는 원래 구약 시대는 영영체잖아요. 그때는 구약 시대는 할례. 되게 남자들 모세부터 남자의 양복끝을 갈라서 피를 빼서 할례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생의 인물을 하는 거예요. 사명의 피를 뽑는 거지만 그 모세 부인이 광야에서 아니죠.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죽을 때 모세 부인이 십보라가 그 아들을 할례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피를 뽑아서 사탄을 분별하고 그렇게 갔던 것이 전통이 돼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시대는 할례를 해왔죠. 남자들 양복끝을 갈라서 지금들 뭐 그게 무슨 수술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양복끝을 갈라가지고 사망의 피만 뽑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중생시켜서 신앙의 길을 가게끔 준비시켰었어요. 그게 구약 시대의 신앙의 삶이었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들은 본연의 삶, 이상세계, 하늘이 원했던 세계로 가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지나고 나서 근데 그 사람들의 사는 삶은 이스라엘 가보면 알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율법에 엄격해요. 내가 얘기했죠? 엘리베이터를 타도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고 그날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해요. 오전히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 공부만 하는 거야. 금식하면서 밥도 안 먹어요. 그래서 아르파트에 사는 사람은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공부만 하는데 말씀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날은 금식을 하면서 말씀만 공부하는데 엘리베이터 누르면 일을 하는 거니까. 내가 갔을 때 일요일인데 엘리베이터가 층층이 다 쉬게 해놨어요. 누가 없어도 올라갈 때 1층에서 타면 되게 2, 3층 걸어 올라가면 3층, 4층, 5층 다 문 쉬었다가 열렸다 닫히고 쉬었다가 열렸다 닫히고 층층마다 내려올 때도. 왜? 누르면 안 되니까. 아무도 없는데도 그렇게 그날은 움직여요.
왜? 그걸 누르면 일한 거니까. 율법을 범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중생, 부활하기 위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부활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참 인간이 가야 하는 그 전형적인 노정에 어디가 목적점인지 길을 몰랐어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이 살고 왔었죠. 그 조건을 지키고 산다. 쉬운 길이 아니죠. 우리는 가서 보니까 쭉 올라가면 되는데 층층이 열었다 내렸다 하는데 율법만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시간도 낭비가 되고 전력도. 근데 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살았죠. 근데 신약 시대는 계명을 지키는 사절, 믿어라. 믿으면서 그네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저렇게 와서 앉는데 주인이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올 때 이제 생명체를 잃었느냐, 생명체를 잃었느냐, 영영체를 잃었느냐.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러 오면서 그 자리에 앉는 것만 봐도 사실은 하늘은 구분할 것 같아요. 응?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날 어때요? 계명을 지키는 믿어라. 믿고 행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예배 안 빠지죠. 출석 체크하죠. 그러면 되게 그리스도인들 신약시대 신앙인들은요. 예배 자리를 바꿔 앉지를 않아요. 자기가 앉았던 자리가 누가 앉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계속 지키고 앉죠. 근데 우리 되게 주인은 여러분들이 잠자리 잘 때도 축복가정들도 남편은 오른쪽에 부인은 왼쪽이잖아요. 잠자는 자리도.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남편이 오른쪽이고 엄마가 왼쪽에 앉잖아요. 식탁 같은데 통계적으로 축복가정들은. 그러면은 주인의 자리로 가면은요 자리가 있어요. 신약 시대도 양자격이기 때문에 자리가 있어요. 예배도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가보면 사랑의 교회나 그런 데 가보면은 다 장로나 권사님들이나 목사님이나 또 평신도 집사나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정해져 있죠. 자리가. 근데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에 종의 종이죠. 구약시대는. 신약시대는 저 주의 종들이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 처음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해져 있지 않죠. 어떻게 보면 방문객, 나그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우리 새로 오셨습니까? 안내하면서. 그러면은 새로 새 신자 안내되는 자리가 있죠. 근데 아니 그냥 잠깐 보고 간다. 그러면 뒤에 가서 앉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천일국 시대다. 아버님께서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라면은요 생영체가 된 사람은요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배려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배려하는 자? 그러면은 예배가 10시 반이다. 그러면 최소한도 10분 전에 도착해서 살펴보고 맨 앞자리부터 앉는다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뒤에 올 사람을 생각해서 아들, 딸이 오는데 엄마가 뒤에 앉아있으면 앞에 가서 용기 있게 갈 수 있을까? 그게 부모의 심정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자리부터 그래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나 우리 축복가정 선배님들은 옛날 순회사님들이나 아버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에 딱 들어가서 기도해보고 식구들 처음 우리가 인사이동에 대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와서 어디로 자리를 가서 앉나 한 주, 두 주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종들이 많나 양자가 많나 부모 심정을 가진 진짜 천일국 백성 축복가정이 많은가. 여러분들이 축복은 받았지만 다 축복가정은 됐지만 이름은 다 붙여줬어요. 축복가정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격이 없어. 격. 인격적인 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축복가정이란 이름을 가지고 종의 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8단계의 어느 단계를 가고 있나. 그래서 아버님은 아들과 딸들, 부목격을 가진 그런 아들, 딸이 많은 교회, 그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앉아서 사실은 지금은 교회 학교나 성화학생들이나 예배가 분리가 되지만 원래 우리가 이상 가정으로 볼 때는 아버님께서는 아빠, 엄마, 아들, 딸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아들, 딸을 와서 교회 학교에 집어넣고 엄마, 아빠는 대성전으로 오잖아요. 그럼 부부가 같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자리에 앉느냐 하면 뒤에 오는 사람을 염려하고 그러면 앞에 딱 앉아있는데 늦게 온 사람이 앞으로 걸어가는 게 그게 산만하고 서로가 미안하잖아요. 그런 걸 살필 줄 알기 때문에 앞자리부터 차는가 그런 걸 보면 그 교회의 영적 나이를 알 수 있다.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생활로 이제 한 해가 12월 달에 이제 저물어 가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생명체로 부활이 돼서 앉으면요 심정적으로 부모니까 자식들의 아픔이 느껴지고 식구들 옆에 앉는 사람들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서러움, 부모님의 서러움, 그런 것이 심정 속에 교감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 그걸 갖다 우리 원리적으로는 체율적으로 변한다. 체율적인 신앙이 돼야 하늘과 부모님과 심정의 인연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인연을 맺었다, 명찰을 다뤄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심정의 인연을 맺어야 같이 공명하는 거예요. 부모는 지금 슬퍼서 울고 있는데 자식은 가서 막 놀고 있어. 지금은 서너 살만 돼도요 엄마가 울으면 왜 우나? 지가 아무리 기쁜 일 있어도 와서 표정을 살피고 순수한일수록 엄마가 울면 같이 와서 울어. 왜 우니? 엄마가 울으니까. 그래 같이 울어요. 근데 이제 조금 사심이 들어가고 타락성이 들어가면은요 왜 운대? 그럼 계산하지. 뭐를 잘못해서 우나. 그래서 그런 어리서부터 아이들을 심정적인 자녀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교회 학교 들어가니까 5, 6, 7살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 줄 아세요? 여러분, 뭔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참사랑으로 숨쉬는 곳 영계, 그거의 주제에 맞게 하려면은 아이들이 영계를 알기 전에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라는 존재 가치가 어디로부터 왔나? 그러면 어디로부터 왔나의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엄마 아빠부터 알아야죠.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축복을 받아서 사랑을 하는데 너를 만들 때 아빠의 뭐가 아니까 정자요. 애들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면 다 알죠. 엄마 난 자요. 그러면 정자가 몇 개게? 요새 인스턴트만 여러분들 자녀들 먹이지 마세요. 인스턴트만 먹은 아이들이 정자수가 없어요. 일본이 회를 많이 먹어서 정자수가 별로 없잖아요. 보통 전통적인 한국 된장국 먹고 큰 사람은요 2억에서 3억 개예요. 한 번 사장할 때 정자수가.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인스턴트 막 먹고 키운 집이 3,000개 이내면은요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무정자가 많다고 나와요. 지금 젊은 애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왜 임신이 잘 안 되느냐? 정자수가 없는 거예요. 인스턴트만 많이 먹이고 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김치 한 가지라도 된장찌개 안에서 집밥을 먹여야 돼요. 아무리 인스턴트가 잘 만들어져서 나온다 하지만 그네들이 상하지 않게 진짜 집에서 한 것 같이 자연식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 보고 그러면은 그걸 다 거두절미하고 어깨 중에 제일 빠른 놈이 가서 난자를 만났잖아요. 어떤 경쟁을 통과하고 내가 됐어요? 억대 일을 통과하고 된 사람이에요. 억이 커요? 그러니까는
많이 들어봤죠, 이제. 집에서. 억소리는 많이 들어봤어. 안 큰데요?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인구가 5천만이에요. 5천만 인구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생각하면 2배면 엄청 크게 느껴져요. 그 인구에 한 사람 5천만 1억이 달리기를 해서 1등을 했다. 올림픽 메달보다 세잖아요. 그렇죠? 억대일을 통과해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출발 전부터. 정자난자의 하나님의 창조성에 의해서 근데 이제 하나님까지 표현을 해서 그걸 창조하신 거에 들어가니 엄마 아빠가 그런 경쟁 속에서 나를 만들어서 뱃속에서 10달을 키울 때 엄마 배꼽하고 연결된 탯줄에 의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았어요. 거기서는 눈, 코, 입이 뱃속에서는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영계 가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눈, 코, 입을 주신 거예요. 그래 걔네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어떤 애는요. 그런데요. 억대기를 통과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뭐냐 그러니까 쌍둥이에요. 두 사람이 태어난 것도 있고 세 사람이 태어난 것도 있는데요. 그것도 다 억대일 이상 통과해서 만난 거야. 쌍둥이라도. 그거는 엄마 난자수에 따라서 일란성이냐 이란성이냐가 난자로 결정되는 거지 정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난자가 2개가 있어서 만난 쌍둥이는 일란성이고 난자 하나를 만났는데 하나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둘이 된 거는 일란성이고 그러니까 정자수에는 관계가 없어요. 정자와 관계없이 난자수가 숫자를 조정한 거지 어차피 통과해서 만난 건 억대일을 통과한 거예요. 그렇게 귀한 존재, 귀한 존재. 근데 귀한 존재인데 그렇게 통과시켜서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살으라고 부모님만이 밝혀주신 거예요. 생명체를 이루라고. 그래 이루고 생명체를 이루고 와야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디로 살아야 되는지 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사는 슬프고 처량하잖아요. 길이 생명체를 이루는 게 목적이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체를 이루려면 우리 사람 보이는 곳이 처음에 얼굴이라고 그래요. 근데 얼이라는 걸 구워서 살면서 얼에는 문화와 기능과 척성과 모든 혼이 살아있는 걸 얼이라고 그래요. 응? 한민족의 얼 이런 말 하잖아요. 얼이 살아있어서 얼굴이라고 할 때 얼자를 쓰는 거예요. 그 얼하고 얼굴 얼자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와 전통과 가법과 그 가문에 그것이 다 살아있는 것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 부모님과 아들, 딸이 닮는 거예요. 엄격히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땐 하나님과 인간이 닮아서 얼이에요. 그래 굴이라는 건 터널이잖아요. 터널. 통과해야죠. 굴을 통과할 때 어둡다고 지 멋대로 가면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굴을 통과해서 인생을 살아서 생명체를 이루려면 목적점을 가는 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얼굴에는 눈 구멍이라고 하는데 콧구멍, 눈구멍, 입구멍, 귓구멍 응? 그 말이 7개예요. 근데 모든 사람 구멍이 얼굴에 가장 많이 다 집중돼 있잖아요. 진리를 바라보고 생명체를 누리기 위해서 터널을 제대로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학교 애들에게 근데 태어나면서 배꼽으로 호흡을 했죠. 근데 태어나면서 산소가 코로 들어가는 표시가 첫울음이에요. 그죠? 되게 애기 첫울음이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내뿜는 거잖아요. 응애 하고 우는 것이. 그래서 안 울으면 애기가 호흡을 안 하고 있어서 막 때리잖아요. 그래 울었을 때가 산소와 접촉하는 거예요. 산소와 접촉하면 울잖아요. 울어서 이제 구멍이 통과됐다 이거야. 그거는 어떻게 잘 통과돼서 나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영원한 구멍을 진리의 성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살을 것이냐. 이거 뭐 교회학교 다 하지만 최고 먼저 열린 구멍이 콧구멍하고
하기 전에 응애하고 울었던 입이에요, 입. 입에서 말씀이 나와요. 진리가 나와요. 그래서 얼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입을 조심하는 게 인간으로 태어나면 첫째예요. 그래 애기들한테 제일 먼저 아름답고 내가 아름답고 좋은 말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가 이쁜 말이요. 그래 이쁜 말 그런 언어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언어가 쓰고 싶다. 나는 좋은 말과 착한 말과 이쁜 말을 쓰고 싶은데 얘가 귀찮게 해서 나쁜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표현을 해요. 그래 나쁜 말이 들리면 이쪽으로 이제 내보내야 되지만 내보냈을 때 입에서 그거에 답변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얼을 가진 하나님의 억대일의 투쟁을 통해서 창조해서 보냈을 때는 생명체를 이루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쁜 말이나 악의적인 사탄적인 가야 할 본향의 길에 이탈된 길로 안내할 때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상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상대하지 마라. 바쁘다. 가야 할 길이. 왜? 육신 쓰고 살아서 통과해야 되는 길은 생명체를 이루어야 되는 시간은 엄마 복중은 10달이었지만 육신 쓴 생활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뭐 평균 수명이 성경에 앞으로는 이상세계는 120세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100세로 보잖아요.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내가 만약에 임신 그 생각을 하면 10달 중안에 처음에 세포분열이 일어나면서 4개월 정도 되면 얼굴 형체가 생기고 손발이 막 생기기 시작하나요? 5개월 되면 사람 형체를 갖추잖아요. 그때 때를 놓치면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손발 분열과 세포가 돼서 손발이 생겨야 되는데 미처 못생겼어. 이렇게 두 손밖에 못생겼어. 그러면 그것을 지나게 된 다음에 이거 세포 분열이 되면요. 기형아로 태어나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때가. 여러분들이 임신 10개월의 사진을 쫙 애기들 우리 유아 수련할 때 애기들 수련 때가 다 10개월 사진을 다 보여주고 가르쳐줘요. 연계를 가르치려니까. 그러면 달달이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첫 달에는 이 모습, 둘째, 셋째, 넷째 그래서 10개월에 사람의 모습을 갖춰서 나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년 동안에도 때가 있어요. 사위기대를 이뤄야 되는데 50 넘어서 시집 간다고 해가지고 애기 낳아요? 못 낳잖아요. 그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결혼할 때가. 아버님은 본연의 세계는 21세, 24세가 되면 성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타락한 세계에 플러스 알파 10세를 해도 31살, 35, 그죠? 34, 5, 요 한 해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럼 더 늦어서 한다. 그러면 10년을 더 내면 41, 45 전에는 끝내야 애기 하나 낳을 수 있죠. 그 이후에는 사위기대를 이루기는 어렵죠. 다 그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그걸 맞춰서 살아야 하고 가야 할 길이 바쁜데 옆에서 붙잡거나 나쁜 말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앞에 앉아있던 아이가 우리 언니가 그렇게 나쁜 말을 많이 써서 나 가는데 안 좋다는 거예요. 집에 가도. 언니가 그런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언니가 그러는데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님은 사위기대나 우리 인생 사는데 근본 축이 부부라고 그랬어요. 부부가 이상적으로 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지 않고 체휼시키지 않고서는요. 그 가정이 반듯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근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형제가 그렇게 귀찮게 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우리는 생명체를 이루어야 되는 목적은 참사랑이에요. 참사랑은 부모님께서 위하여 사는 거다 했어요. 위하여 사는 걸 때 그럼 언니가 나쁜 말을 하는데 안 들었다. 그러고 언니가 때리고 나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같이 때릴 수 없잖아요. 그럼 맞아야 되나. 그럼 마음이 아파서 혼자 운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 가르쳤냐면 언니가 나쁜 말을 하고 때리려고 그러면 가서 같은 형제니까 같이 교회학교에서도 같이가 끌어안으라고 그랬어요. 끌어안고 언니 사랑해 그러라고 그랬어요. 너 때문에 어떻고 너가 밉고 그런 얘기하면 언니 사랑해 나는 세상에서 언니가 제일 좋아 그러고 안아주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언니가 자꾸 때리걸랑 언니 나 너무 좋아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마. 나 언니 좋아 좋아 그러고 자꾸 끌어안아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언니의 마음도 바뀔 거예요. 근데 설사 안 바뀐다 하더라도 언니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는 건 내가 그러니까 머리에서 날려버릴게요 그러더라고. 자기가 날려. 근데 지워버린대요. 머리에서 지워버릴게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워지는 것이 그런 포지션이나 실천궁행이라고 어머님 말씀하셨어요. 실천하지 않고 지울 것 같으면 인류 역사가 이렇게 오래 오지 않았어요. 실천을 해야 돼요. 어떻게 실천하느냐? 사랑한다는 것으로 악을 분립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제세시에 지옥 밑창까지 90년도에 다 해방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난 곳이나 자살한 곳, 저 사모님은 산 고개를 30분 이상 걸어서 학교를 다녔었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시골로 내려갔을 때 산고갯길을 넘어가야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30분 지금 시간도 잘 모르겠지만 30분 이상 걸렸겠죠. 지금 가도 30분이 걸리니까 그때는 더 걸렸겠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고개를 넘어와서 이렇게 꼬불꼬불 가는데 한 구팅에 무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지나가려면 머리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거기만 지나갈 때만 그 남학생이 가든 너하든 불러가지고 같이 가자고. 거기 지나가고 나면 혼자 가도 괜찮은데 거기만 지나가려면 무서우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통사고 난 데서 교통사고 나기 때문에 축복가정들이 심령이 막잖아요. 그런 사람들 지나가면은 이렇게 소름이 끼치거나 쭈삣하대요. 그 전에 90년대 이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영계 해방을 지옥 밑창까지 해방하시고 다 해원 지옥 밑창을 해방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런 지옥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고 난 데서 사고 나고 그렇게 무덤 옆에가 무섭고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이미 사탄을 다 분립해 주셨으니까. 아버님이 축복 가정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내가 양심적으로 원리의 길을 밟아갈 수 있게끔 그 사탄 분립이 우리가 어떻게 목적점도 몰랐고 어떻게 분립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다 힘이 해주시고 가신 거예요. 90년대에 하셨는데. 근데 지옥 해방을 하고 나서도 그때 그 말씀은 들었죠. 지옥 해방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시고 나서부터는 그래 거리에 교통사고 났던 곳에서 나는 법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 자리에서 많이 났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다 부모님께서 다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왜 사람이 안 사는 집에 자살한 영이 많은 집, 흉가라고 하죠. 시골에 가면 흉가가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 무서워서 막 못 들어갔었죠. 근데 90년이 지나고 나서 90년대 후반부터 지금 2010년대잖아요. 지금은 흉가에 대한 드라마나 뭐 흉가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왜? 없어졌으니까. 아버님이 다 정리해 주신 거예요. 인류 역사의 그런 악의 기운? 왜? 그리고 축복 가정들이 자기 선조들이나 뭐 내가 선조들 이미 조상회원을 미처 못했다 하더라도 주위가 다 절대 선령이 많다 보니까 절대 선령이 많으면 그 기가 눌리잖아요. 나쁜 짓 하려고 하다가도 착한 사람이 많으면 아니 악한 사람이 많으면 착한 사람이 기를 못 피고 살아. 근데 지금 절대 선령이 너무 축복을 해서 다 절대 선령으로 많이 해놨기 때문에 지금 거리에 나가도 여러분들이 무섭다. 그런 데가 원리화되는데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그렇지 나와의 문제죠. 영적 배경에는 무서운 기운이 없는 시대예요.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옛날에 저도 사모님도 이렇게 길 같은데 산길이나 뭐나 혼자 가려면 참 무서웠어요. 근데 90년대 이후에부터 별 무섭지가 않아요. 혼자 다녀도. 다만 무서운 게 있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가끔 무서워.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누가 따라오면 같은 아파트 통로에 가는데 나 따라온 것 같고 그게 무섭긴 하지만 영적인 배우는 우리 절대 선령이 많이 축복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영계 분위기나 사회 분위기가 악보다는 선한 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전쟁 같은 전쟁이 있는 거예요. 갈등들이.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죠. 그걸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참 행복하다, 기쁘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질 때, 그러고 서로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참사랑으로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 참사랑으로 극복하는 행동을 우리 축복 가정들이 해줘야죠. 그래서 같이 끌안고 안아주고, 그러고도 이제 하늘을 보내지 언니들 간에 뭐나 괜히 마음이 무심코 던졌는데 서운한 게 있다. 그러면 사모님 거 듣죠. 누구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도 바라보고 서운한 적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인사를 했는데 안 받고 가시네? 나는 못 봐서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오해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털어버리는 방법. 그런 것은 가서 안아주거나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저 한번 눈 한번 마주쳐주고 가세요. 아니거나. 그러면 초콜릿 하나라도 사다 주면서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아이들도 지금 막 화가 나 있어요. 아기가, 내 자녀가. 그럴 때 엄마 미워, 엄마 미워. 이게 통계적인 얘기예요. 왜? 가장 가까운 자가 원수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무게를 느끼면서 가장 부딪히고 사는 건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 때문에 답답하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 때문에보다 엄마 때문에가 많이 시비를 걸어요. 본 바탕은 엄마가 좋아. 근데 시비를 좋으니까 거는 거야. 근데 단순한 사람은 내가 얼마를 해주고 지 아빠는 얼굴도 제대로 안 봐주고 그러는데 엄마 때문에 내가 사는데 막 그렇게 이제 엄마가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응석을 부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엄마가 생명체가 돼서 왜 같이 영영체고 생명체가 돼가지고 같이 믿으시면 11조를 하면 90% 축복한다. 그러니까 11조밖에 몰라. 천일국 시대는요. 한 해를 보내면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10에 3조든 2조든 보다 더 드리지 못해 아쉬워하면서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부모님께 누구에게 뭐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자꾸 생각이 나죠. 나보다 더 상대를 위해서 아들, 딸, 남편, 부모님. 거기 한 해를 보내기 전에 더 효도하고 싶은 심정에 용트림이 있는 것이 원래 인간이 가야 할 길이잖아요. 그런 몸부림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래서 미워. 그래도 우리 딸이 있으니까 엄마가 제일 행복한데 지금 화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안아주면서 그래도 나는 딸을 바라볼 때마다 엄마가 희망을 가져. 너를 안 낳았으면 엄마가 어떻게 됐을까? 엄마라고 불러주는 것도 그러면 싫어! 그럴 거예요. 화가 나 있으니까. 그러면 옆에만 있어줘도 행복해. 진짜 막 이제 화가 날 때는 뛰쳐나가는 놈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다 화해의 분위기로 끌어가는 건 참사랑의 본질적인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대신 다 왜? 일단 말로 뱉지 않으면은요 속에서 나쁜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내가 실천하지 않고 말로 뱉지 않고 참사랑으로 그거를 극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심정문화세계 선주권을 어떻게 만들어가요? 지금 뭐 세상이 다 악해했는데 요새 노인정 봉사활동 가지만 기독교인들 어때요? 통일교에서 왔어? 뭐 어쩌고저쩌고 할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제 해피해서 받고 있으면은 뭐 시원하다 뭐다 그러면은 저거 받아볼까 말까 저 이단한테 받을까 말까 하다 슬금슬금 저 한쪽 팔부터 온다든가 어깨부터 모른 척 하고 받죠. 처음에는 근접도 못하게 하죠. 사랑으로 녹이는 거예요. 원래 무력으로 하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복귀 섭리가 6천년 안 걸렸어요. 이상세계의 근본은 참사랑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뭐 어디로 갔다 본연의 궤도를 떠나서 이탈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는 울어도 혼자 가슴에 안고 그걸 참사랑으로 가슴에 한을 푸는 거지 원한 맺혔던 걸로 다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악이 계속 종결이 안 되죠. 악을 종결시켜야 되는데 그래 참사랑의 길이 희생과 봉사와 인내의 길이에요. 그래야 생명체가 되는 걸 어떡하겠어. 본질인데. 그 위하여 산다는 삶의 본질이 위한다는 것이 자기를 다 죽여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생명체를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가야죠. 그 시기가 있는데 뱃속에서 나 비기 싫어서 지금 손 준비 안 한다. 그럼 불구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하여 사는 때가 있어요. 때가. 어머님 자꾸 2020에 국가복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전복군 이제 혼독가정교회 나가지만 163으로 계속 지역을 살피면서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절대선령 영계가 우리 편이고 지금 더 든든한 백이 아버님이 영계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같이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이 없어요. 뭐가 두려워요? 그러고 이상적으로 살게 해줬고 그러고 길이 이탈되더라도 원리적으로 찾아올 수 있게끔 우리를 교육해 주셨고 모든 가정의 중심은 부부를 중심하고 부부가 아들, 딸을 낳으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 축의 종적인 중심은 부모예요. 부모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 아버님이 참 아버지로 오시고 아버지 독생자와 독생녀가 돼서 참 부모가 되셨잖아요. 참 부모는 한 분, 네 분으로 끝나지 그 아들, 딸이 됐다 해서 자녀의 참 부모는 되지만 본질적인 역사를 바꿔놓은 참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심축에 많은 가지는 있지만 그들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본질의 중적인 축, 가야 할 천도의 길. 살다가 가야 할 운명의 길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죠. 생명체를 이루는 건 가지를 통해서 아니에요. 참 부모님의 축복식을 통해서 원죄청산을 받고 그거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정해주신 노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도 태양을 바라보지 않고선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천일국 시대라는 건 영계와 지상이 같이 사는 시기잖아요. 절대선령들을 부리세요. 여러분들이. 나 이런 오늘 할 건데 보고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럴 건데 내가 축복시킨 절대선령 오늘 내가 가서 뭐 할 건데 미리가 준비하세요. 그러면 내가 가면은 척척척 해결되게끔 준비한다니까. 그렇게 이제 재림했던 영들을 부리는 거예요. 누가? 축복과정이 우리가 해줬으니까 아무리 내 부모고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내가 조상이요. 해원한 거 입장에서는. 그래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축복가정들은 부모님과 더불어서 심정의 인연을 맺어서 이게 국가복귀가 되기 전에는 우리의 소원은 부모님의 소원이 자녀의 소원이 같아요. 다른 소원이 있을 수 없어요. 나라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복가정은 자기 멋대로 가정적인 기준을 세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세워놓으신 기준을 같은 목적,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고 있는 절대선령은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절대선령이 됐어요. 그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영원 세세토록 1,2,000년, 6,000년 기다린 영들도 있을 거예요. 지옥 같은 곳에서. 가까이는 몇백 년, 몇십 년 기다린 사람도 있지만 6,000년 수상사부터 다 있잖아요. 그렇게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잖아요. 그런 영들이
내가 부모님을 향해 한 방향으로 갈 때 재림 협조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그래 원리적으로 할 때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용산역에 가서 3분 스피치 할 건데 거기서 믿음의 아들 딸을 찾을 수 있게끔 가다가 선한 후손들이나 같은 거 같이 조상들 지나가는 사람 조상들 만나가지고 좀 후손 좀 와서 데려다 놓고 말씀을 듣고 가게 하던 믿음의 아들 딸을 찾을 수 있게 준비하세요. 그래서 절대 선령이 되셨으니까 이제 활동을 능력을 발휘하셔서 후손인 나에게 협조하세요. 그래 제가 살맛이 나고 제가 아버님 말씀을 열심히 외쳐서 생명체 잃어서 내가 영계 갈 때 조상들님들도 떳떳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협조하세요. 그러면 다 준비해 놓죠. 근데 한 번도 안 불러줘. 근데 영계는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안 불러주면 못 움직여요. 불러줘야죠. 영육간의 육신하고 영인체하고 육신하고 가진 사람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재림협조해서 내가 영계 갈 때 생명체급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선령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생명체를 이루고 갈 때 재림협조해서 부모님 앞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명체를 이루지 못하고 내가 회원을 해놓고 내가 영영체다, 종의 종으로 살고 있다, 영계 간다. 그럼 그 영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명령하면 지킬 수밖에 없어. 아, 우리 후손이 우리를 회원했지만 저분이 열심히 잘해서 우리가 협조해서 영계 올 때 생명체를 이루고 오셔야 되니까. 그래 협조하는 거예요. 서로가 돕는 거지. 그래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심정적으로 심정의 인연으로 본인들이 체유를 해야 돼요. 그렇게 명령해 놓고 가면 움직임이 달리는 걸 와서 고마웠다. 오늘 조상들이 도운 걸 안다. 응? 그렇게 칭찬도 해주고 꼭 표현하지 않아도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영적인 보호나 절대 기준에서 이탈되지 않고 참 부모님과 그 천도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왜? 끝날이 될수록 아담 해와가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를 목전에 두고 천사장이 유혹을 했고 그럴 때 그 세 아들 중에서 천사장이 유혹했을 때 아담 가정에서 간음죄가 벌어졌고 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죄가 벌어졌어요. 멀리서 벌어진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벌어졌어요. 그거를 사랑으로 다 극복해야 되니까 가인이 유혹하는 것도 있을 테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사랑의 유혹도 있을 테고 뭔 유혹이 안 오겠어요. 그걸 다 물칠 수 있는 절대 선령들의 보호하에는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21세기 지금은 내가 역사의 중심이죠. 왜? 내가 조상회를 했고 축복 과정이 부부가 심정기대가 잘 돼서 절대적으로 부모님하고 종적 90도 각도만 이루면요. 내가 역사의 축이기 때문에 나를 중심 삼고 360도를 다 돌려서 협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의 축이에요. 원의 가운데점이 여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 축복 가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지금 여성연합의 40배 경배 기간이에요. 아침에 평화경 혼독하죠. 시간 날 때 평화경 혼독하고 40배 경배 기간이지만 천일국 시대에는 정성이라든가 기도라든가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보고를 해야 돼요. 개인의 목표가 있을 때. 그리고 함부로 임의적으로 정성을 잘못 치면 사탄이가 가차없이 차가죠. 중심이 누구와 논의해서 기도하느냐, 누구와 보고해서 하느냐. 왜? 절대 선령권에 있지만 막 빠지니까 놓쳐서 가슴 아프잖아요. 사탄이가 떠나야 되니까 자기가 자연굴복돼서 들어오면 살려주는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죽는 줄 알죠. 그러니까 꼬투리 잡으려고 다 지키는 거죠.
참 가정의 자녀한테까지도 사탄이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복종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말고 헌금 생활 같은 거 사탄에게 참소받지 않게 내가 하고, 그러고 문의하고 보고하고 결제받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생명체가 됐을 때는 내 스스로 문답해도 다 협조권이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그 기준을 가기까지는 구약시대 신약시대는요, 문의하고 보고해서 보호권에 들어와야 돼요. 자기 힘으로 악령들을 물리칠 수 없어요. 사탄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사탄 앞에 한번 붙잡히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놔주죠. 그래서 문의하고 보고하고 끝날일수록 더 모이는데 힘쓰라. 그렇게 어머님, 부모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집회 어떻게 한다. 어디 지역에서 뭐 한다. 그러면 내가 와서 같이 동참 못한다 하더라도 전화로라도, 목사님 제가 오늘 꼭 거기 가야 되는데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고 소재가 어디가 있다는 걸. 근데 이제 이상세계 생명체가 되면요, 서로가 통하잖아요. 아, 어디가 갔겠구나. 무슨 일이 있겠구나. 그렇게 느끼는데 그걸 느끼는 생명체가 아직 못 됐으니까 문의하고 보고하면서 사탄 분립노정을 가는 거예요. 이제 어지간한 잔잔한 영들은 많이 분립됐죠. 근데 저기 곤조가 있다고 그러나? 곤조? 나쁜 의미로 그런 싸나운 영들이 사탄이가 쉽게 굴복하겠어요? 내 종족 가운데? 그리고 나와 나의 가운데 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싸울 때 내 선한 원리적인 기준이 강하면 악한 게 꼼짝 못하죠. 근데 선한 원리적인 기준이 약하면은 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뭐 가냐? 그럼 또 질 수도 있고. 그렇게 맨날 싸워왔다는 얘기는 그럴 때 보고를 해보세요. 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몸이 아파서 오늘은 좀 쉬었으면 하는데요. 그럼 마스크 쓰고 오세요. 약 먹고 오세요. 그래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성별하라. 그러고 지도를 하죠. 그렇다고 쉰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감기가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한편 청평에서는 영적인 거라고도 하잖아요. 영적인 영도 오죠. 그걸 핑계 삼아서 모임이나 말씀 듣는데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많아요. 꼭 멀쩡하다가 어디 가야 되는데 진짜 선한 일을 하러 가는데 다리를 부러뜨려서 못 가게 한다거나, 오죽하면 복귀섭리의 야곱을 사탄이가 떠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허리를 못 쓰게 환도표를, 내가 졌다 했으니까, 졌다 했으면 이겼잖아요. 내가 이겼다고 하는 순간 환도표를 치고 도망갔어요. 애롱하고. 허리를 못 쓰게 해버렸잖아요. 환도표를 부러뜨렸잖아. 졌다고 항복해놓고 그런 거예요. 지금 막바지죠. 악의 축들이 이제 거의 다 무너졌잖아요. 공산주의도 많이 무너졌죠. 지금 마지막 남은 북한 발악을 하죠. 그놈들이 그만둔다고 그래 이제 졌어 남북하고 미국한테 항복하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한 방 쏘든지 뭘 터뜨리고 그만둬도 그만두지. 잡혀가더라도. 영들이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 잘못했어요 하고서 비수를 칼을 가져와서 한번 때려도 찌르고 그만두려고 그러지. 잘못을 스스로 혼자 졌다 했다고 맘 놓으면 안 돼요. 지금이 그치. 졌다 하고 다 사탄이가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들었지만 떠난 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축복 가정들이 여기저기 잘못하면 찢겨나가는 거예요. 지금 상태를 보세요. 지금 축복 가정의 현황을 보세요. 참 자녀인데도 사탄이 들어와서 뺏어가고, 참 자녀만 해? 충주의 얘기를 들으니까 누구라더라, 김주몽인가 김시몽인가 뭐 이상한 영토인이 우리 축복이네 하고 받아가지고 와서 지가 사아담권이라고 그래가지고 4차 아담이란다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선교사 가정, 이식가정, 중심 가정이 다 따라갔어요. 충주교회. 유고 가정 이상. 이식가정이 따라갔어요.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 사람이 사사아담이라고 재림주라고 따라가요? 재림주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주체자와 하나 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안 떠난다니까. 그런 시대인 걸 알고 참인간이 갈 생명노정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세요. 생명체를 이룰 때까지 생명체가 되면 자립할 수 있어요. 그때는 문의하고 보기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통해요. 아버님하고 여러분들이 교감이 된다면 아버님은 내가 오늘 속상하거나 내가 이제 한남동이나 천정궁 갈 때도 이렇게 이제 속상하거나 뭔 마음을 가지고 내일 혼독해다. 그러면은 부모님을 뵈러 가는데 이런 마음은 안 되지 하고 분별을 해도요. 그러고 가잖아요. 앉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고 이제 느낌이 오죠. 이제 일례를 든다면 11월 11일 날 혼독회가 있었어요. 아버님 제세시에. 근데 나는 11월 10일이 그때도 빼빼로 데이였어요. 근데 사회 문화에 관심이 없고 살기가 바쁘니까 그날이 빼빼로 데이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아버님 배로 혼독회 날이니까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 이제 겨울이니까 설이 오기 전에 아버님 떡가래 좋아하시니까 떡가래 좀 해드리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떡가래 떡을 저기 흰쌀 또 흑미 또 보라색 그래가지고 이제 세 바구니를 해가지고 갔어요. 떡가래 이제 구워드리라고 아버님 좋아하시니까 그건 이제 이렇게 꿀에 찍어 잡수시고 그런 걸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세 바구니를 해가지고서 가져갔는데 아버님 그 혼독회 하는 탁상 위에 빼빼로가 꽃바구니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한테 던져서 다 나눠주셨지만 그래서 거기 천정궁에 도착해서 오늘이 빼빼로 데이구나를 알았어요. 떡가래를 준비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아버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이 빼빼로가 아니라고 오늘 떡가래 해왔더구만. 진짜 빼빼로 데이 떡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끼들하잖아.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마음에 지시하는 대로 해서 갔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진짜 한국적 빼빼로는 가래떡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느끼는 대로 아버님은 경쾌하세요. 어떤 마음을 와서 앉아있나 말씀을 안 하신 분이지 이 생명체급을 이루셔서 완성되신 분이기 때문에 딱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주 종의 종들이 많이 와 있으면은요 상대하고 싶지 않죠. 피곤하시죠. 그죠? 그래도 그거를 부활시키려고 다 투자하시는 거예요. 희생봉사하시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여러분들 청소가 안 된 사람이 와 있으면 그걸 청소를 해서 사람으로 보이게 얼굴이 없어. 얼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면 얼마나 많이 정성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가 흙더미나 연탄자에 가서 막 뒤집어 쓰고 놀다 들어왔어. 그래 얼굴이 이래도 막 그냥 연탄재가 묻어가지고 눈만 빼꼼빼꼼 뜨고 왔어. 그러면 그걸 씻기려고 하면은 엄마가 옷 다 삐껴가지고 목욕탕에 들고 와서 다 씻겨가지고서 드라이 말리면서 뭐라요? 인제 사람 같네. 잿더미가 돼서 들어왔다면. 근데 영적으로 다 그런 잿더미가 와서 앉아 있는데 그걸 다 씻기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모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왜? 가야 할 목적지 생명체를 이루기까지 부활로 성장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시고 부모님이 시간을 개의치 않고 그렇게 투자하신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예요. 그 은혜를 한 해를 보내면서 가만히 이번에 어제 분양원에 참배를 하고 어머님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부모님 아버님 산소에 가고 어머님을 뵀는데 뭐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앉아서 부모님 아버님을 뵙고 어머님을 뵙고 앉아 있는데 나는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2017년 2020 따지면 3년도 안 남았는데 2020 1월 13일이 기원절 얼마 남지 않잖아요. 그러면 18, 19밖에 없는 거예요. 2년밖에 없는데 국가복귀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냐? 가능하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묻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응? 불효구나.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려야 할 우린데, 응? 부모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드려야 되는데 우리 후대권은 모르겠어요. 응? 당대의 육신쓴 응? 참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 소원을 받들어서 우리가 같은 소원이 되고 같은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삶으로 살기 위해서 원리화, 응? 원리 길을 알지 않고서는 근본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2017년이 이제 지나가는데 2018년에 더 흔들 수도 있어요. 2019년에 더 흔들 수도 있어요. 왜? 2020 국가복귀 기대를 이룬다. 마지막 주권이나 모든 경제권을 넘긴다 하더라도 사탄이가 그냥 넘기겠어요? 근데 우리가 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꼬마 어린애 마냥 언니가 아무리 미워해 난 너 때문에 응? 싫어. 그래도 걔 가서 언니 사랑해 응? 나 언니가 있어서 좋아. 그러고 끌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거기 끄덕끄덕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리지만 심정적으로는 아벨권의 심정을 가지고 걔가 속으로는 울으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가 아주 미워하니까. 사탄이가 우리는 주인이 사탄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연계가 있는지 응? 몰랐잖아요. 사탄이가 주관이 돼 있다가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 주관권에 있었다는 걸 알아서 선주권으로 넘겨오는데 국가 복귀가 돼야 완전 구원권에 가요. 그전에는 사탄이가 계속 장난을 쳐요, 자꾸. 그래서 한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서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휴면가정 언니들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연말이니까 아마 초콜릿을 하나 사가던 붕어빵이라도 하나 사가던 이웃에 안 나오는 언니 정말 보고 싶었어. 그 애기들이라도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어. 그래서 심정적으로 분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숫자로 자꾸 만들어야죠.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라는 건 163에서 그 집 근처가 가인권으로부터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믿다가 쉬고 있는 언니들도 있잖아요. 혹시 내가 한 가정씩만이라도 책임지면 금방 교회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동안 언니 제가 가서 듣고 감동이 되고 내가 원래 길을 가야 되는데 붙들려서 이렇게 있었구나 깨달으면 탕감조건 간단히 세우게 하고 그래서 같이 생명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근데 내가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중에서 10달 동안인데 지금 해야 될 때인데 안 해버리봐. 그러면 그 후손이 그 길을 가야 되면 우리 후손이 그 분별을 해서 고생해야 돼. 우리가 못 이루려면 우리 후손들이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그게 참 인간이 가야 할 생애 누정으로 인류 앞에 숙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고생하고 가신 거예요. 아버님같이 머리 좋고 똑똑하신 분이 왜 고생을 해? 복귀의 길이 뚝딱하면 머리로 될 것 같으면 벌써 했죠. 심정의 인연을 찾아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알지만 그 언니가 동생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해서 언니 때문에 못 살지만 그래도 그걸 품고 사랑으로 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목격에 쓰니까. 그래서 예배도 이제 2018년 마무리 전에 앞자리부터 가족이 남편과 더불어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부부가 앉고 나이 든 아들 딸 있다면 옆에 앉히고 그렇게 가족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이상이에요. 그런 삶으로 애들이 성숙이 되면 그 집안에 서로 말하지 않아도 영급이 생명체만 되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걸 목적 삼아서 12월이 가기 전에 사탄 세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원죄 청산은 받았으니까 완전히 정리해서 본연의 하늘이 원했던 참 인간, 참 가정
그런 거를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노력하면 연계가 다 도울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분별해서 앞서가는 가정은 가고 붙어있는 영들은 이제 차차차차 분립이 되죠. 그래서 앞서가는 모델 가정들이 자꾸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악주권이 물러나요. 그래서 부모님 원하시는 2020 국가복귀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게끔 그런 영적 문제를 해결해 놓으면 조상들이 나서서 역사하면 안 올 수 없잖아요. 그런 기대를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끔 갖춰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무지 목매야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저희들을 부모님의 피땀 눈물과 희생 봉사의 길을 통해서 너희들은 생명체를 이루는 길을 희생 봉사와 감사함으로 가야 된다고 원리의 길을 밝혀주셨고 복귀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실천하셔서 미리 앞서 고속도로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부모님만을 바라보고 원리의 길을 밟아서 그토록 원하셨던 창조 본연의 세계를 이룩하고 우리 후손들은 영원 세세토록 그토록 원하셨던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닦겠사오니 부모님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이 저물어 갈수록 저희들 마음은 조급하지만 항상 이날까지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듯이 앞으로 2018년도도 부모님과 더불어 감사하면서 승리적인 팻말을 저희들이 훈독 가정교회 신종종 메시아의 팻말을 꽂고 부모님께 속령을 드리며 기쁨의 대상이 될 것을 약속해 봅니다. 그 뜻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매주 부모님의 효자 효녀의 가정으로서 온전히 저희들이 모범적 가정 선봉장이 되겠사오니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내일 성의를 준비하는 원리 예배의 날에도 부모님 함께 하셔서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참석해서 부모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가정을 가꾸어 가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니 함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나오면서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